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이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닦지 아니하는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날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모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깨어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손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의 세력에 넘어옮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레미야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레미야의 고백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솔직하고 정직하게 예레미야가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 모습과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숨이 경각에 달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오히려 핍박과 박해가 가중되는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진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행하는데 그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을 만한, 또한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 좋고 아름답고 만족할 만한 것이어야 되는데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자기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든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인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음의 분노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죠.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는 나비라는 말을 쓰거든요. 언어로 나비. 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그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여러분, 처녀의 상징은 뭘까요? 순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오직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을 오직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여러 우상들을 섬겼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뜻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그들의 그 발걸음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옛 길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고 15절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14절에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라고 하면서 변하지 않는 자연 법칙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늘 변하지 않는 상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과 눈에 보이는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우상 숭배도 하고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쫓아 곁길로 가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본인의 성품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고 어제는 은혜를 못 받았어. 근데 이거는 우리 편에서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는 사실은 불변하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늘 시시각각 변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깝게 하기도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위치에 따라 우리는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늘 여전히 변함없는 길로, 변하지 않는 옛 길로, 그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흔들릴만 하죠. 갈대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릴만 합니다. 그러나 그가 부러지거나 엎어지지 않으면 어찌 일이냐면요, 예레미야의 삶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성품,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에 기인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상황, 시시각각 그를 위협하고 정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의 마음과 상황과 환경의 태도에 그가 뿌리를 내리지 않았고, 그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갖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옛길을 떠나서 곁길로 가며 순결을 잃어버리고 여러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굉장히 협박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협박하는 것 같아요. 너네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자. 실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죠. 근데 그 법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한테 유익하니까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스스로 자족하시고 스스로 만족하시고 스스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법을 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위한 법입니다. 왜 우리를 위한 법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쁠 때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할 때 영광 받으신다. 이것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말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어느 때 가장 기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신앙의 고백으로 가지고 있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거기서 제1문항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람이 왜 존재하는지, 사람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합니다. 본분, 인간의 존재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쁠 때가 뭐죠? 하나님을 기뻐할 때예요. 하나님을 높일 때예요. 그때 우리가 가장 만족스러운 존재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협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겁박하시기 위해서 법을 주거나 그 법을 우리에게 강요하시려고 하나님의 어떤 이익과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 자체가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인간에게 법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이에요. 나는 네가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젠지 안다. 너가 내 안에 거할 때다. 그래서 일면 협박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 깊숙한 것은 너가 내게로 돌아올 때 가장 행복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인 거죠.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한 번에 19절부터 23절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현상에 대한 기도죠. 예레미야는 아까 말했지만 선지자로 서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선지자죠?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를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일면을 보면 이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이 예레미야가 굉장히 분노하고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을 분출하고 표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분노죠. 우리는 이거를 의분이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진짜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과 사적인 유익을 방해하고 자기의 것을 빼앗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에 대해서 악으로 행하는 세상, 악으로 되갚는 교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의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지점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불의를 향해 여러분 정말 교회가 교회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소명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분을 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삶, 여전히 세상에 그 불의한 권력자들이 불의를 행해 정말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그 삶의 악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기도는 평안하다, 괜찮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일에 하나님 그것을 대적하는 이 죄악이 관영되어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그 뜻이 세워지는 그 일에 대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의분이 오늘 이 복된 주말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옛길을 떠나 곁길로 가는 교회, 조금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고집하며 나아가는 교회, 세상과 편승해서 세상인지 교회인지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주의적 신앙과 혼합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 여러분의 오늘 상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이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현상에 대한 반역을 위한 기도, 이 현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살지 못한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의분을 통하여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그 예레미야가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의 사적인 감정을, 또 사적인 이익에 대한 그 부당함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의 거룩한 분노를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과연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살피고,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순결을 드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세상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신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